어느 날 TV를 켰는데 아주 재미있는 액션 영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그 영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고 있는 이에게 이 사건 전개를 물어가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조금씩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여러분 모두도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사야 49장 14절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아서 약 60여 년간 남왕국 유다에서 주로 관료들 왕궁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경건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 북쪽에 있는 왕국 이스라엘은 강대한 아수르의 저항을 하다가 그마 멸망을 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저 아수르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근동지역에 새로운 패권주의 국가가 하나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남왕국 유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멸망을 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남왕국 유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고 저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자신들이 만난 어려움들을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남왕국 유다는 곤란과 고통을 겪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아니하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조금 유다에 대한 미래의 메시지를 예언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유다가 장차 신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도 저 먼저 멸망을 했던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을 했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죄 때문이었다 라고 이사야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은 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받고 있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유다민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해서라든가 무슨 정책을 세워서라든가 어떤 힘을 길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의 거대한 제국을 일개의 조그마한 나라의 그 바벨론 포로민 가운데 하나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강대한 바벨론의 사슬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저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유다가 회복이 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지금 같은 개념으로 오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 유다 백성들을 이름을 새겨놓았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새겼다. 이 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입니다. 주권.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유다 백성들하고 무슨 협상을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나 말 때문에, 저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입니다. 읽은 16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유다 백성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가리켜 주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원문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헨이라고 하는 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원래 있습니다. 이것은 감탄을 유발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놀랄만한 사건을 제시를 하면서 저들에게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라,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이 사건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늘과 땅이 놀랄 일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놀라야 될 일입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존귀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였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의 현 주소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의 다른 표현입니다. 한양, 서울하고 같잖아요.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이 시온입니다. 이 시온은 유다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다 이거죠. 죄 때문에 포로지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불평한 죄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향한 최고의 불효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날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보고 하는 말, 날 버렸다 이거지. 이 불효입니다. 나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날 잊어버렸다. 이건 불효 가운데 불효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벌을 받으면서 주가 죄를 지어가지고 자신들이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지금 그 벌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호와가 우리 버렸다고 합니다. 저거 죄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 여호와께서 나를 잊었다. 여호와가 나를 잊지 않으셨으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의 사악함입니다. 벌레와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먼지와 재에 불과한 아무런 화력을 발하지 못하는 타버린 재와 같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불과 같은 진노를 받아야 될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주가 죄를 지어갖고 주가 하나님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받아가 끌려가서 지금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으면서 여호와가 우리 버렸다. 여호와 우리 잊어버렸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유다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이런 유다를 향하여서 날 버렸다, 날 잊었다고 하는 이런 유다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 이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실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을 구하는 자 앞에서 말라버린 셈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어지했던 저 애굽처럼 져버리는 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빛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하늘에 떨어지는 유성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개처럼 소멸해버리고 있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오늘의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진실하지 못한 분들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짜녀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막연한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렸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들이, 여러분의 행동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속이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겉이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본질상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을 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 사고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을 작정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 사건은 기원전 7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이것을 작정을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것을 전제하고 내가 유다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것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만 손바닥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만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문맥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봐가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된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너가 잘 믿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신학적인 수로 가운데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요. 예지, 미리 알고 너를 택했다고 하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아서 택했다고 하는 그 말이 예지, 예정인데 그건 성경의 사상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들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합니다. 새겼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문장 구조에서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다 된 일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졌는데 그 효력은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이것이 영어 문법에 보면은 현재 완료형 아닙니까? 과거에 지난 사건이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그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사고가 났다 이거죠.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고가 났다 이거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는 것, 그런 상태를 가리켜 현재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 그 효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것은 아득히 먼 옛날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가 생겨나기 전의 일입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처음 빛을 발하기 그 전의 일입니다. 저 밤하늘에 달들이, 별들이 빛을 처음 발하기 그 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달나라에 우주선을 띄어서 도착했다 이거지.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별 달에 한번 갔다. 여기에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요즘은 화성에 사람은 아직 못 가고 화성에 우주선을 보냈다. 거기에 이 사람의 지식에 최고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달도 못 가봤고요. 선진하는 나라는 달을 정복을 하고, 정복이 뭐 한번 가본 게 그게 정복이라고. 그게 무슨 정복입니까? 한번 가봤다, 한번 밟아봤다 이겁니다. 이걸 가르쳐 사람들은 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별들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이제 겨우 2개 가봤습니다. 이게 사람의 지식입니다. 이 우주에는요, 태양계와 같은 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또 더 있습니다. 그러니 천하 만물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의 생각으로 거기에 미칠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코가 보입니까? 입이 보입니까? 목이 보입니까? 기형이라야 목이 보일 겁니다. 내 눈을 가지고 내 귀도 못 봅니다. 내 코도 못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뭐 묻었네. 잘생겼네. 왜 이럴까?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기 뭐 묻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우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알면 얼마나 합니까? 자기 눈, 자기 귀도 못 보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축복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기록을 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그 계획 안에서 그 작정 안에서 내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했다 손바닥에 새겼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실 앞에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을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복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가 무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인생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니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썼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 감격, 감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고 풀이 죽거나 육체적인 고통에 답답해하거나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섰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떨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에 새 힘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첫째는 주권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말은 두 번째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를 잠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든가요? 아이가 잊혀지든가요? 밥이 목에 넘어가든가요? 그런 부모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 없어져도 잠을 못 자는 세상인데 온 벽에다 방을 붙여놓고 강아지 찾습니다. 알려주면 살해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세상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잠이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지금도 찾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보지요? 5살 때 공원에 가갖고 세울대공원에 가서 잃어버렸다. 20년 전에 아이 잃어버렸다. 그 전단지를 들고 지금도 자식을 찾아서 다닙니다. 내 아이 잃어버렸다는 그 죄책감에 자기의 전 인생은 다 망가져버립니다. 이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은 이보다 더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성읍을 헐었던 바벨론, 유다 백성들을 헐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함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헐고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였던 자들의 그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유다가 포로지에서 독립운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힘을 길러서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저 거대한 지중해를 호수처럼 여기고 세계를 군림을 하고 있는 바벨론 세력 앞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멍에를 벗기겠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압제에서 그들을 떠나가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가는 데마다 늘 따라가는 겁니다. 몸은 가는데 손바닥은 집에 놓고는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손바닥에 새겼다 문신이지요.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이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기록된 이름은 누구도 그 이름을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이름을 빼버리거나 이름을 고치거나 이름을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나 개명했는데 이름 바꿨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든지 뭐 영어 이름을 짓든지 뭐 중국어 이름을 짓든지 뭐 예명으로 쓰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손바닥에 썼다고 합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그 문구를 고칠 수가 없고 천사장이라도 하더라도 고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새긴 문신처럼 밤낮으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생각하실 수 있고 단번에 모든 것을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꺼번에 두 가지 생각하는 건 너무 힘들지요.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천재라고 합니다. 행동도 나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한꺼번에 두 개를 하는 사람, 밥 먹어가면서 글도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보고 감탄을 합니다. 세 가지를 하면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 순간에 지구촌 65억의 모든 인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지구촌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배 시간마다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안 합니까?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니까 우리가 전 인생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 앞에 누가 여러분이 무릎을 꿇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하면은 그분 앞에 감사의 예물을 내놓겠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슬픔이라도 다 풀어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상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알거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여러분은 회복된다.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 때로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그 말씀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맥이 빠져버린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다시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풀이 죽어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소리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실진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따 우리 예배 후에 짤막한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손도 육체의 형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둔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둔하니까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서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 손바닥에 새기는 게 뭔지 알지? 그걸 알려주려고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들으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절대로 익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속을 썩이는 아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멀리 가버렸다. 어쩌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 썩이는 아들이 떠나갔다고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못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가 악할지라도 너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유혹을,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결핍을,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중에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살 때나 죽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영원함이 바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는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고통과 좌절이 계속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평합니다.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 의심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날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렇게 의심합니다. 이 죄인이라 그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 왜 날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느냐? 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인생들은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유다 백성들의 성벽이 무엇입니까? 저 예루살렘에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다 내 앞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을 동원을 해서 때가 되면 회복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이거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벽입니다. 실패해버린 성벽입니다. 깨어져버린 성벽입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영원한 잊혀지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반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상숭배로 인해서 멸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해라, 회개해라고 지금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바닥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머리에 조그마한 이걸 붙이고 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거, 그걸 통 속에 테필라라고 하지, 그걸 머리띠처럼 하고 다닙니다.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가 한다면 너희도 그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배움의 길이하고 짧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중시하고 있는 의식이나 의복이나 제도나 환습이나 허풍 따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에 반응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